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희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약도 하지 마시오. 그들을 불쌍히 경고할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가사하사 자기들을 빼앗으시리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단을 헐면 주상을 깨뜨리면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선지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 주소서 자기를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아니라 너희를 저기하시게 하시는 지시게 하신 것은 아니요 자기 본인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무섭게 주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위하는 자에게는 각각의 복음이 연결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 불의한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의 그에게 허락하시나니 다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자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복했다 할지라도 속히 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그 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킬 때에 그 복이 나의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다 마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7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다 강한 민족이요 수도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난 곳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장 약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화된 국가를 보게 되면 그 나라 헌법, 모든 법은 약한 자를 위해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떨 적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성경 호세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뭐가 없어 망한다 그러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지식이 없어. 세상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오로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혀.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렇다고 다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해봤자 그걸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뭐. 그래서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것 중국말에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에게 경읽기라고 그 말 그대로 하면 소 앞에서 악기 타기. 아무리 악기 타봤자 소가 매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신약성에 예수님이 그 얘기 했어요.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에도 통곡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미래에 대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정복자가 됐다면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그 기억력이라는 것은요 살다 보면 자꾸 잊어져요. 그래서 잊어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반복적인 말을 통해 가지고 늘 기억하게 했던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도 안 가르치죠. 뭐만 합니까? 밥상 차려놓고 밥 먹어라. 밥 먹듯이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도 먹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정복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규례들이 있느냐? 그 첫째가 이방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이방인에 대한 규례는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삽니다. 그 7족속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찍어놓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이제 나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지금 이 7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많다 적다? 힘이 많습니다. 세력적으로는 힘이 엄청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쫓겨난다는 거죠. 왜 쫓겨나느냐?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질면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지금 실은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치셔야 되느냐? 그 원인은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높은 데 세워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가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쫙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이야기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 후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그 땅을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그 땅을 다 다룰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내의 매장지를 돈 주고 산 것이 그게 아브라함 때 얻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거기다 장사하고 또 자기도 주고 거기 들어가고 자기 아들들 주고 이게 정착지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 때 그 땅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저 가졌습니까? 돈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네 노력이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뚝뚝뚝뚝 떨궈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도깨비 방망이 돼서 뚝딱 나오라 하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은 그 땅도 아브라함은 돈 은 400을 주고 산 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이 땅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쳐들어가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는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미신과 짬뽕 시켜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미신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사는데 이스라엘보다 다 수가 많고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여기에 휘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7 족속 중에 휘 족속. 여러분 성경책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든지 어쩐지 나중에 할 말씀입니다만은, 그리고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 7 족속하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지 말라. 언약을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지 말라. 아무 언약도 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휘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혼 왕을 쳐부시고 바산 왕 옥을 쳐보시고 그 세력이 도도함을 듣고, 그리고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요. 수가 더 많음에도 무서워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휘 족속들이 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3일길밖에 안 되지만은 그 아주 헌 옷을, 긴 여행을 통해서 옷이 낡아진 것처럼 그런 옷, 그리고 빵도 시간이 지나서 딱 말라서 곰팡이 난 그런 걸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요. 화친할라 찾아. 우리는 저 먼 데서 온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화친하러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족장들이 그들이 떡을 보고 그들이 옷을 보고 그들한테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너와 언약하겠다. 맹세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그게 속힌 거예요. 휘 족속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3일길이야. 3일길.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 7장에서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 휘 족속 이놈들이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죠. 이들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휘 사람들이 무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군대장은 맞아요. 모세의 제자예요. 그러나 모세보다도 다른 점이 나오는 것은 모세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시행하는 거예요.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없었어. 그래서 이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휘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다 쳐죽여야 되는데 결국 7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죽이지 못하니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삶, 이 모든 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워서 남기고 있다는, 죽이지를 못하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불쌍히 여겼다가 불쌍히 여긴 놈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동곽선생 이야기 나오죠. 겨울에 언뱀을 발견해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품에다가 품어줬더니 그 언뱀이 녹아서 어떻게 합니까? 도로 물어버렸어요. 그게 올무가 돼버려요. 자기가 그까지 뱀이 뭐라고 그걸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겠다다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돼요. 나중에 휘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무 패는 종로를 탑니다. 자기들이 그 종로를 하겠다. 그런데 종로를 시게도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자식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무 그 제재나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나 그저 결혼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결혼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이 불신자가 결혼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결혼하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래서 제 당시에 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불신자와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있는 신앙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근데 우리 부모들은 뭐 이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좋다 하면 그래 결혼해. 뭐 그것뿐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눈이 맞아서 동거 생활해도 가만히 있고 세상에 어찌 부모들이 이런 모습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죄인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둘이 동거 생활을 해. 이 사람과 동거 생활하다 싫어서 또 헤어졌어. 우리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과 동거 생활해. 그게 뭐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또 딴 사람과 동거 생활해. 결혼 전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시집 갈 때는 처녀처럼 하고 시집가죠. 성경에 그 얘기 있어요. 이런 것이 죄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죄책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뭐하라?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 왜 그래요?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좋다는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며느리감이 좋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 인생은 자녀들도 행복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잘생기고 배운 게 많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첫째 기준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느냐? 믿음생활 바로 하느냐? 아니라면 아니죠. 결혼한다면 잘 믿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인 문제 아주 여러분 가정을 자기 가정을 놓고도 생각해 보세요. 내 며느리 삼았는데 자식들이 결혼 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부터 잘 생각하고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미 결혼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게 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던 걸 에스라 당시에는 싹 돌려보냈습니다. 무섭죠? 결혼해 살다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함으로 이방 여인을 취한 여자를 다 돌려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성경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아무렇지 생각 안 하고 이게 어찌 믿는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라 말라? 하지 말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단하게 되면 그들이 제사 드리는 단을 얘기하죠. 단을 헐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봐도 유혹이 되기 때문에 헐어버리라. 그리고 주상, 기둥으로 세우는 상이 있어요. 그걸 깨뜨려버리라. 민속촌에 가면 뭐 이렇게 동네 신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남자신, 여자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주상을 세웠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성경대로는 그것을 어찌라. 그리고 목상, 나무로 만든 상이죠. 찍어버려라. 그리고 조각상, 조각에서 만든 상은 불태워버려라. 아무튼 그들이 단과 그들이 우상은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싹 없애버려요. 이방인 신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 택한 성민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받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다 이렇게 쫙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한테 맞추면 돼.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것만 여러분만 생각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가장 깊이 안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고서 담대하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해져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마귀보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보고도 무서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인데 왜 죽은 헛것이 가지고 무서워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무서워할 게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엔 하나도 없고 딱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는 이 세상에 무서워할 것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6절에서 쭉 11절까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7절에 내려와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지금 내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8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면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서 8절 쭉 밑에 내려와서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속량받은 자다.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속량받은 자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9절에 내려가서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내를 베푸시며, 이 인내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주고요. 너희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이게 가나안 정복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로마 군인들이 왜 그렇게 당당했어요? 누구 군이기 때문에? 가이사 군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이사가 하나님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미국 사람이 세계 어디 가든지 왜 당당합니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여권에는 그 뒤에 그런 걸 써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뒤에서 지켜준다. 이게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이 너희 뒤에서 너를 지켜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시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 없어 망하는 거야.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얘기해도 고지도 안 듣고.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제 살아야 될 그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때에 그들은 장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면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 예수 믿는다면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축복받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